오늘 나아가서 5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재미있는 그런 구절이죠. 이 여인을 또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거든 내가 상사병이 났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가서 2장 5절에도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진짜 사모하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나 그의 도우심과 응답을 보지 못해서 또 병이 날 때도 있죠. 안타깝습니다. 시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모습이 있죠. 갈망함이죠. 또 그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주위의 조롱 때문에 주야로 눈물까지 흘리고 그 영혼이 낙심하고 또 불안해했다고 시편 41편에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그녀의 마음이 상한다.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도 하나님을 막 아직 만나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낙심을 하지 말고 주를 찾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갑자기 멸망당한 그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비슷한 모습이 발견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덫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 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도우심, 주의 응답하심을 금방 보지 못할지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반성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또 찾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그분을 만나고 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모두 겪어야 할 과정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어쩔 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다가 막 감동하게 되고, 그렇죠? 찬양하게 되고 이런 거죠. 우리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있지만 부활절을 맞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과 성경 말씀이 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보면 참 우리는 때로 보면 어쩔 때는 아직도 마귀 새끼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그러니까 또 말씀을 보면 또 금방 회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참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과 수치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감당할 때 주님은 비로소 안심하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옷 벗기는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져야 돼요. 내 스스로 자아의 옷, 그죠? 내가 어려운 고난을 이 정도 통과했지 하는 자기 만족의 옷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돼요. 요셉이 채색 옷을 그 형제들이 벗기잖아요. 아버지가 준 옷을. 그게 노예가 돼버리죠. 하루아침에. 죄수가 돼버리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으로 또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참 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비밀이 하나 있죠. 그 중심에는 요셉의 신실함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당해도,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운명도 하나님 앞에다 복종한다. 원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때 창세기 41장, 42장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죠. 그리고 결국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통과하려면 내 옷 그냥 입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려면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연단이 있을지라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도 재밌네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자여,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더 나을까? 당신이 사랑하는 분이 다른 이보다 얼마나 낫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나요? 먼저 이 신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표현은 이상적인 교회와 신자들을 묘사한다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참 아름다운, 이 영적인,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다 아름답다 하는 것이 그 이상적인 신자의 모습이겠죠. 경건하고 또 성결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들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은 쉽지만 참 이걸 실천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얘기
이 예루살렘 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남자가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도리어 이렇게 질문해요. 약간 비꼬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일단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아직 영적 분별력도 없고 성숙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신랑이 뛰어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요. 뭐가 그렇게 낫다고 그렇게 찾아달라고까지 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약간 비우는 모습도 있죠. 그렇게 어이없은 자라며 왕이 신부로 너를 맞았다면서 근데 뭐 이렇게 찾아 돌아다니는데 신랑은 어디 간 건데 그 내막도 모르면서 이런 신랑이 뭐가 좋니? 마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비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죠?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사랑한다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난 게 뭐가 있냐? 참 하나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천실을 봐. 이 어려움 속에 아무 도움도 없는 것 같잖아. 그리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그분이 뭐이 그리 좋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십계명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잖아요.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말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얘기하죠. 또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신성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고 계시록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비교할 데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 신랑이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하는 점이죠. 그렇죠? 이 아가서에는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비교 심리라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런 비교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도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상사병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왜 저러고 사나 하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은 그녀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 뭐 은사나 지혜나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보다 더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끌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라서 부끄러운 거죠. 오직 사랑만, 그것만은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예수가 다른 게 뭔가? 그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뭔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종교는? 예수나 마호메트나 뭐 석가모니나 다 같은 성인이 아닌가? 또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을 하죠.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하고 알게 되는,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뭐 논쟁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왜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 왜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삽니까?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께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수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왜 그분만이냐? 우리는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걸 알길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사랑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분만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분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의 열정이야말로 모든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 많은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보여줄 것이야말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과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또한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뭐 능력을 얻기를 바라겠습니까? 더 잘 살게 되기를 구하겠습니까? 더 평안함을 얻기를 구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함께 이룰 때 부활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어려움을 겪지만
다시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 병에 걸린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우리 자의 꺼풀들이 벗겨지면서 점점 우리 심령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들 주님과 함께 나누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